하나님의 뜻을 알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바쁘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권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모진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수도 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단순히 염려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울 사도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 11절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실제로 바울 사도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 수족을 이렇게 묶고 하는 말이 이 띠 임자, 즉 바울 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럽니다. 이렇게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뜻을 거슬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혹은 자녀들 중에, 형제 중에 어디를 가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여러분에게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거기로 가면 위험하다, 정말 큰일 난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 권면하겠죠? 성령의 확실한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또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앞길에 만약에 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당분간 거기 가지 마십시오. 그 나라에 가면 큰일 납니다. 환난 당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늘 형통하고 어려움 없이 늘 편안한 길,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셨다는 것은 곧 가지 말라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미리 짐작하고 이분들이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 가지 말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3절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혹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해석과 그리고 그분들의 해석이 다른 거죠. 그분들의 해석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 이게 그분들의 해석이고, 바울 사도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가게 하시니까 아무리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해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제서야 14절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길이 편안한 길인가 어려운 길인가로 기준을 삼으면 하나님의 뜻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조건 형통하고 편안하고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없는 편안한 길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당시 많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오라고 막으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환난을 당할 사도 바울을 위하여 더 기도하라 하는 뜻입니까? 답이 나오지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으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꼭 형통하고 편안한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교우들을 상담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그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도 없어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정직하게 나가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말 외에는 사실 제가 더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목사를 통해서나 혹은 다른 어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석하고 받고 나가기를 원하셔요. 만일 여러분의 목사 제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중에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예언하는 어떤 능력이 없지만은 제가 이럴 수도 있어요. 집사님에게 이런 무서운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집사님의 길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과거의 죄나 실수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듣게 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창피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다시는 우리 목사님 못 보겠다. 그래서 교회 옮길 수도 있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는 제 신학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어떤 기도하는 목사나 어떤 기도하는 권사나 어떤 기도하는 집사를 통해서 여러분 듣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 여러분의 어떤 실수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실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직접 하나님께 듣게 하셔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제가 애언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앞날을 잘 알고 과거를 잘 아는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과거와 앞날을 제가 더 잘 알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겠어요?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아무리 내가 애언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실수는 여러분이 더 잘 알지, 내가 기도하는 목사라고 여러분의 실수를 제가 더 잘 알겠어요? 그럴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얘기하고 정리하고 나가야지요. 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설령 들었다 해보세요.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로부터 저에게 들은 그분은 저의 종이 돼요. 저의 종이 돼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과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 신학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듣고 어디 가서 애언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어떤 분은 교회를 옮기면서도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분을 보았어요.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참 저분은 믿음이 있는 집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교회 옮긴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교회로 옮깁니까? 교회가 아주 멀면 교회 옮겨도 상관없어요. 매 주일마다 어떻게 여러분 1시간, 2시간씩 차를 타고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강주에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겠어요? 그 기름값 아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헌금하든지 구제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든지 성경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포보다 강주가 더 훨씬 좋은 교회들이 많고 또 강주보다 목포가 더 좋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포에서 강주까지 갈 필요도 없고 강주에서 목포까지 이렇게 오고 갈 필요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사도 가고 또 교회도 옮기고 또 성도들 또 헌금도 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까지 또 묻어보는 성도 있어요. 전혀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텐데 얼마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정하는 거지. 누구에게 물어보고 정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리라 하는 예언을 듣고도 담대했어요. 이유는 이미 성령님께서 그러한 일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우리 하나님은 바울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은 가지 말라고 말린 거예요. 그런 환상과 그런 말씀을 성령께로부터 듣고. 근데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가려고 하고. 그렇다면 누가 맞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맞지요. 왜 그러느냐? 성도들은 가지 말라고 말리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엄청난 일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바울 사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해석이 이렇게 달라버리게 해석이. 만약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믿음이 없이 늘 남의 말만 듣고 무엇을 결정했다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못 갔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기도하며 얻은 결론하고 늘 남의 말만 듣고 내 믿음의 생활을 결론 내렸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자기 스스로도 판단을 못해요. 어려운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 여행길에 수많은 환난, 수많은 결박, 수많은 매맞음, 정말 빌립보에서는 죽을 만큼 피가 범벅이 될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환난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게 바울 사도의 문제예요.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였지 내게 환난 받고 안 받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여러분 그래요. 나의 오직 소원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딱 결심이 세워지면 누가 핍박을 하든 뭐 남편이 핍박을 하든 친구가 핍박하든 형제가 핍박하든 그런 데는 정신 팔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11조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해졌으면 그 길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바울 사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무서운 결박과 환난을 예비해 두셨을까요?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놀랍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정치범이 돼가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 실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결박과 환난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왜 복음 증거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데 자꾸만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마를 복음화시키는 기가 막힌 전략을 다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도 그랬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애굽에 유학 가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잘 받고 총리가 되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요셉을 종으로 가게 해서 총리로 만들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어떤 장사꾼이나 여행자가 돼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두 가지 큰 폐단이 옵니다. 첫째는 바울의 신변이 전혀 보장받지 못합니다. 장사꾼이 되어서 로마에 간다거나 혹은 여행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바울 사도는 신변 보장받지 못해요. 중간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데마다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바울 사도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치범이 되어서 로마의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신변에 이상이 없도록 딱 호위해서 로마까지 보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 로마 전체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로마 최고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장사꾼으로 가서 로마의 권력층을 어떻게 만나고 여행자로 가서 어떻게 로마의 권력층을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지요. 그러니까 정치범이 돼가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로마 그 시디 안에 하나님께서 갇히게 해요.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일반 잡범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최고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여 들어간 그 로마 시디 안에 감옥에
바울 사도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로마 전체가 다 국교가 돼요. 로마 전체가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바울 사도에게 죽음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야지요.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기왕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길을 바울 사도가 아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부산을 처음 가는 사람과 늘 여러 번 다녔던 사람들은 가는 초행길이 다르죠. 처음 가는 사람은 잘못 들어서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이버가 없다면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리 가서 물어봐야 되고 좀 더 가서 물어봐야 되고 늘 물어보고 가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다 그랬어요. 좀 가다가 사람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안전 표시판도 잘 없었을 때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늘 갔던 사람들은 그냥 유의히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잘못된 길을 만나도 전혀 방황하지 않아요. 잘못된 길이네? 하고 금방 돌아서 또 가요. 아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죽음이 앞에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잘 알아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가지 않고 도망가다 잡혔습니다.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니느웨까지 가게 되었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결국에는 가지 않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위에서 그렇게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곧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냥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알고 끝나는 것이 우리가 설교 듣고 끝나는 것입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역시 바울 사도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살지 못하지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바울 사도의 차이점은 바울 사도는 즉각 순종하는데 우리는 즉각 순종을 못하는 차이 딱 하나예요.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즉각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우리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쉬운 것이 많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버리는 것 그냥 배설물 버리듯이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 무엇인지 알죠? 죄송합니다. 배설물을 하고 물 내릴 때 보고 아이고 이거 내릴까 말까 미련 가지고 내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근데 돈을 그렇게 버릴 수 있어요? 저도 못 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배설물 버리듯이 미련 없이 그렇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버리죠. 근데 바울 사도는 돈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순종해요. 욕심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설령 가지고 있는 것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와 바울 사도의 차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울 사도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움켜진 것도 버려야 되고
더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버리기는커녕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원, 10,000원도 헌금하지 못한 분이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더 하겠어요. 이렇게 채워주시면 내가 이렇게 11조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1,000원 헌금도 못하고 10,000원 헌금도 못한 분이 하나님이 더 주시면 더 한다고요? 못합니다. 지금 10,000원 가지고 1,000원 헌금 11조 하는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0만 원 가지고 10,000원 11조 한 분이 더 큰 것도 할 수 있고요. 100만 원 주는데 10만 원 11조 하는 분이 더 큰 것도 할 수 있지. 1,000만 원 줬는데 100만 원 11조 못한 분이 하나님 더 주시면 제가요 1억도 11조 할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10,000원 생기면 1,000원 11조 해라. 10만 원 생기면 10,000원 11조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이것이 나중에는 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어떤 것을 맡긴다 했어요? 큰 것을 맡긴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루에 1번씩 말씀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려운 성도들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따뜻한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공부에 지쳐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참 고생한다 좀 쉬었다 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또 사과할 수 있으면 자존심 좀 깎아주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먼저 손 내밀고 사과 청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해나가면 결국에는 더 큰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차이와 우리 삶의 차이, 바울 사도의 믿음의 차이와 우리 믿음의 차이는, 바울 사도는 즉각 바로바로 순종하는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즉각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즉각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불쑥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여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큰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인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는 거죠. 대부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는 거예요. 부인이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말. 누구에게나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방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란도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오래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즉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순종하고 나가시 바랍니다. 기도하라 하실 때 순종하고 나가야지, 그것도 기도하지 않고 딱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기도할 마음조차 없어져요. 전도하라 할 때 바로 순종해야지, 그거 계속 미루고 거여가다 보면 불순종하고 전도하지 않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아예 전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할 때 사랑하고, 구제하라 할 때 구제하고, 헌금하라 할 때 헌금하고, 즉각 그때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바울사도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